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 데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교회도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조차도 1년이 연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100일도 개최가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올림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개최를 해도 걱정이고 또 안 해도 걱정인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운동 종목 이런 거에 좀 둔해서 그런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88 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 세 개밖에 없지만 기억에 남는 올림픽은 구경해본 올림픽은 88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같이 연달아 개최되었는데 그때 잠실주 경기장 한번 가본 게 다였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 경기 중에 달리기 경주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달릴 때는 어떻게 달리냐? 옆에 함께 손목에 줄을 묶어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함께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시각장애인 선수 옆에 함께 서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달려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시각장애인 선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결승선에 이 시각장애인 선수보다 가이드 러너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실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러너는 어디까지나 이 선수의 곁에서 그 선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옆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 집사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만 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일손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섬기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지리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0-90km를 더 가야 되는 먼 지역을 그렇게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믿는 자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거기에 머물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힘든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해서 사마리아 정반대편에 있는 데가 가사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사로 가라고 하시지 왜 성령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빌립 집사를 멀리 사마리아까지 보낸 다음에 다시 저 반대쪽으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8, 90km 떨어져 있는 가사 지방 그 길은 좋지도 않습니다. 광야 길로 가라고 하실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마리아로 보내시더니 왜 이제는 광야 길로 가사로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 신뢰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신기하죠? 유대인이 아닌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펴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처럼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처럼 유대계인 한 이디오피아 사람 그 중에 부모님이 유대 쪽이어서 유대계인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이 읽고 있던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이사야 53장을 딱 펴서 읽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예수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을 그 시점, 그 자리가 바로 가사 지방으로 내려가는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빌립 집사가 거기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쯤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장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금 당한 우리의 이 일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과 원망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에 당한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우리에게 꼭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고 소망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또 말합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고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열어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까지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성령님께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해결할 것을, 우리의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순간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 원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먼저 잠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랬습니다. 왕이 갑자기 너 완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맡은 일이 왕에게 음식, 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미하고 갖다 대는 그런 신하였는데, 왕의 최측근의 신하였는데, 그가 동족 이스라엘의 고난과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수심이 있을 때 임금님이 묻습니다.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냐? 자칫 잘못하면 너 혹시 나 음독 살해하려고 뭐 계획 짠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말을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또 어떤 행동을 하던 그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깨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심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의 할 말과 나의 할 행동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가 본문 너무 길어서 짧게 말했지만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있는 글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마차에 같이 타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앞만 봐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빌립 집사가 함께 그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물가에 가서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그는 거리낌 없이 저기 물이 있는데 내려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빌립 집사는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다시 호련히 다른 곳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도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숙제처럼 막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이 말씀 꼭꼭 씹어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숙제처럼 막 성경을 읽기보다는 정말 나에게 내 입에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말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말 한마디 내뱉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 집사에게 임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 말할 때에,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는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오늘 하루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